영은 영끼리 통해요. 영하고 육은 통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으로 듣는 거.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듣는 것. 심령으로 듣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듣는 것이고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로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번 아침 8시 반에 나갑니다. 8시 40분에 나가면은 천천히 걸으면 한 10분 안에 갈 수 있고 또 45분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7시에 도착해서 7시에 8시 55분이나 7시에 도착해서 간단한 다리 운동, 근육 풀어주는 거, 그다음에 발목 운동, 손목 운동, 어깨 운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제가 제 스스로 합니다. 코치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운동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발목이 꺾일 수도 있고 또 손목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손목을 제가 다 풀어주고 어깨도 이렇게 하고 발목도 하고 무릎도 이렇게 폈다 굽혔다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가자마자 제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기본 자세와 스텝을 잠깐 가르쳐주고 바로 공을 받아보라고 공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는 것이 포핸드고 이렇게 와서 오는 것이 백핸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어떤 행사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고 화요일 날 갔고 목요일 날 갔고 금요일 날은 비가 와서 가지 못해서 이제 3번 간 거죠. 3번 갔는데 목요일 날 우리 그 마트에 가면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에 테니스 공이 약 50개 정도 들어갑니다. 50개 들어가는데 그 한 바구니는 포핸드 칠 때 50개를 다 하고 또 한 바구니는 백핸드 할 때 한 바구니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0개를 공을 받아내는 거죠. 100개를 공을 받아내는데 목요일 날은 이제 코치님이 제게 공을 줬습니다. 이제 먼저 배운 대로 자세를 가진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왼손은 어디 가 있어야 되고 라켓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준 다음에 공을 저한테 넘겨주는데 먼저 포핸드로 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핸드를 공이 넘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있다가 공이 오는 쪽으로 가서 제가 공을 치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핸드로 계속 공을 주시는 거예요. 포핸드로 계속 주시는데 이제 제가 공이 이제 웬만큼 잘 맞아서 라켓에 공이 맞으면은 아주 코너로 갈 때도 있고 왼쪽 코너로 갈 때도 있고 중앙으로 갈 때도 있어요. 중앙으로 가면은 이제 코치 선생님이 그 공을 다시 받아서 저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계속 포핸드로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쳤는데 코치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랠리를 하는 거죠. 계속 공 주고받고 하는데 코치님이 한 번은 공을 포핸드 쪽으로 주지 않고 백핸드 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가서 백핸드를 착 했습니다. 코치님 앞으로 이렇게 공이 갔어요. 코치님이 공을 딱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실게요? 네? 프로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아직 제 신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이유도 없고 배우는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코치님 코치만 하는데 선생님 하면서 왜 그걸 백핸드로 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포핸드로 공이 와서 포핸드를 계속 치다가 백핸드로 와가지고 제가 백핸드를 쳤는데 코치님은 왜 그걸 백핸드로 쳤냐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포핸드를 배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아마추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추어 코치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거예요. 한 가지 가르쳐주면 두 가지를 하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 코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물론 제가 그런 기술을 다 배운다면은 포핸드로 왔을 때 코치님이 백핸드로 공을 줬을 때 제가 백핸드를 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초보입니다. 초급이에요, 초급. 입문자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급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생님한테 그 공이 백핸드의 그런 위치에 갔어도 선생님은 가서 백핸드가 아니고 포핸드로 공을 받아 넘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서 충격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코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바른 거라는 거죠. 그게 바른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다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정말 너 정답했어. 근데 이것을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한 거야.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돼. 내가 다 됐어. 너희를 떠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걸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게 백핸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구사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 백핸드를 하고 포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백핸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거죠. 백핸드를 하더라도 포핸드 자리 이쪽 코트로 온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 달려가서 백핸드를 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자, 코치가 되었든지 그것이 리더가 되었든지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든지 사역자가 되었든지 뭔가를 코치할 때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위치로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목사님이 시키는 것,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면 목사님이 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또 뭐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게 목요일 날 제가 좀 많이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코치가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리더가 지금 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물론 그렇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코치가 지금 내게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얘기해 줄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실력은 늘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내게 무익한 겁니다. 난 유익한 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무익한 거라고요. 그래서 리더나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할 때 그것이 맞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사실 그게 맞고요. 틀린 거 말하겠어요? 죽으라고 말하겠어요? 안 되라고 말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승리를 갖고 왔고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왔는지, 그들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신에게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변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승리할지 아니면 패배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제가요, 코치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상했다면 제가 라켓을 가방에 집어넣고 오야 되겠죠. 나이도 적은 분이 왜 그거 한번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왜 그게 틀렸다고 나한테 공도 안 주고 스톱시키고 30초씩이나 그냥 꾸중을 하시는가. 거기에 내가 반응했다면은, 내가 거기에 불편하게 가져갔다면은 분명히 저는 그 코치님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저는
배우지 못할 거예요. 왜?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내 반응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지 패배를 가져다 줄지를 결정한다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내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제가 코치님의 말에 내 믿음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포핸드를 배우고 있으니 백핸드에 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여전히 포핸드의 자세를 갖춰서 태도를 갖춰서 스텝을 밟고 공을 넘기는 게 마땅하구나.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은 다 하죠. 여러 가지 반응은 다 합니다. 반응을 하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해서 올바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가 올바른 뭐예요? 말을. 올바른 말을 하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점심 쏠게.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내가 점심 쏠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점심을 심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올바른 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 복음의 말,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들으셨나요, 오늘? 네,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믿음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몇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은 계속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으로 클로이가, 믿음으로 조이가.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7절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해놓고 그러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하고 노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또 누구예요? 모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사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까지. 그래서 여기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럼 하나를 치더라도, 신디 하나를 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32절에 몇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런데 33절에 아주 재밌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복종시켰다.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의를 이루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의의 행위를 한다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무엇을? 약속들을 받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실감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번째는 무엇으로? 왜? 믿음이 상생됐지만은 페이스가 상생됐지만 항상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왕국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 나오니까 누구 생각나요? 예, 다니엘. 제가 써놨습니다. 다니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히게 한다. 이건 진짜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이건 결과를 맨 끝에 결과를 말한 거예요. 그 전에는 6장에 잘 나오잖아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가지고 이제 그 나라 법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다 죽게 돼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이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23절, 마지막은 아니지만 23절에 결국 다니엘이 그 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믿었더라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상 왕은 실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도 부하들이 꼬드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칙령이 그러니까 어길 수 없으니까 왕이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죠. 그 당시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은 그냥 먹을 거 배불리 다 먹고 그냥 누가 들어오면은 왕에서 잡아먹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자들은 먹을 것 제때 주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만약에 사과를 10개 준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한 끼의 사자한테 사자가 사과 먹나요? 통닭을 치킨을 10개를 준다고 하면은 그 당시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에게는 통닭을 한 마리만 줍니다. 치킨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마리를 먹여야 되는데 치킨 한 마리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겠죠. 그것도 하루에 30개를 먹어야 되는데 고작 3개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랬을 때 그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달려오는지 상상이 되세요? 배고프니까 떨어지자마자 다 뜯어 먹겠죠. 그런데 6장에 보면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왕이 잠을 못 자요. 사실상 누가 잠을 못 자야 돼요?
다니엘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왕이 잠을 못 자요. 그것도 왕궁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잔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편안히 잠을 자는 거죠.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안달복달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왜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안달복달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에서 왜 편안할까요? 왜 편안할까요? 네? 믿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니, 좀 크게 말하세요. 크게. 그래야 실시간을 보는 분들도 지금 그걸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여기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왜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왜 안달복달하지 않고 왜 편안하게 있었을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하나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는 바의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다윗은 누구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안달복달하잖아요. 다니엘은 오늘 여기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또 걸어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긴장하지도 않았고요.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다니엘하고 함께 놀려고. 야, 다니엘아, 너 이 밤에 너 추울 것 같아. 내 털이 있으니 여기 나로 우리들 옆에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베개 삼고 자. 그러면 따뜻할 거야. 온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왕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굴에 달려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다니엘아, 너 살았니 죽었니? 그러니까 살았니 죽었니 하니까 다니엘은 뭐라고요?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죽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사자들의 뭐예요? 입을 막기도 하고.
뭐가?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은 아주 조용하게 합니다.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소리가 내게 아주 우렁차게 번개같이 천둥같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주 뭐예요? 조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상태에 있다가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약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강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잘 보세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강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나를 내가 약하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약한데도 믿음으로 강해지고 불의 세력들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누가 그랬어요? 칼날 피한 거? 누가? 다윗. 골리앗의 칼날을 뭐 던지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다 그렇게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선진들이 보면은, 오늘 성경 보면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영이라고 그랬죠. 흠잡을 것이 없고 성장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약한 자가 말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약한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자로 머물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이제 전쟁에서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성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밖에서 멀리서 일어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군사, 공격해온 군대를 도망치게 할 수 있으며 칼도 멈추게 합니다. 사자의 입도 닫히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 삶과 죽음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닫히게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동물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삶과 죽음의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사자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칼날 피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지 믿음으로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쉽게 그런 걸 피할 수 있어. 믿음에 대한 수많은 책과 수많은 설교를 발견하겠지만 실제로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피하는, 뛰어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게 올지 나는 믿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에 대해서 말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까지 우리가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꼭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4번 나간다 했잖아요. 월화 목금 4번 나갑니다. 4번 나가지만은 늘 가면서 괜히 실없는 사람처럼 손도 뻗쳐보고 오른손도 해보고 실없는 사람처럼 꼭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그때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서 그 자리에 꼭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부터 우리 시작부터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럼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내 문제가 어떤데요? 제 문제는 벌써 커졌어요. 너무나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내고 아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그걸 견뎌내라. 견뎌야 돼. 오래 참아 견뎌야 돼. 라고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큰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정말 큰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는 참 어렵습니다. 큰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게는 잘 전화를 안 하지만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또 리더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저에게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기 때문에 사모님께 전화했어요 하시는 분, 오, 제법 없네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 대부분 그런 분은 없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관두고 싶다고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하고, 애걸복걸하고, 대부분 그런 전화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 믿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른 길로 가고 진지하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거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치시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기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질 것을 뻔히 알면서 경기에 내보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기에 나가서 점수 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점수 따기 위해서, 마귀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예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는지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긴 자로 태어난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세상적에서 우리가 학기도나 태권도나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기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연적인 세상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지겠느냐는 거죠. 세상적에서도 어떤 게임을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다 알려주는데,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전에 투입을 하게 하고, 그런데 영적인 일에도 왜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시련을 만났다고요?
지게 하려고, 낙마하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려고, 원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이 커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도까지 가기를 또 원치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런 시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어떻게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보잘것 없고 단순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다고요. 예수님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기록되었을 때 내게 오는 아픔이나 내게 오는 그런 도전이나 그런 것 모두에도 단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나는 누구인지 알아. 라고 그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이 내게 승리를 가져온다고요. 그 단순한 것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다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삶에 세워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친구와 싸우든지 시합에 나가든지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얻어 터지기를 원하세요? 한 방 때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한 방 때리면은 합의금 물어줘야 되니까 얻어 맞아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달리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도전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셔요. 그분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패배하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한다면은 여전히 그런 자리로 내가 내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 내 명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게요. 스포츠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 야구가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축구 K리그도 있고 근데 국가대항전이 있잖아요. 국가대항전에서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됐는데 훈련도 잘 시키고 선수도 잘 됐는데 게임 하면 할수록 다 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지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감독이 경질되잖아요. 자진 사퇴하든지.
선수들이 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감독이 경질됩니다. 감독의 명성이 해가 되는 거예요. 명성에. 그죠? 스포츠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영적인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도전이 왔을 때 매번 치면은 누구의 명성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성이? 아니요. 주님의 명성이 추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또 이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라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혼자 있다가 사랑 아내와 장인과 양들과 함께 있다가,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모세를 추적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14장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 가장 최고의 군대, 최고의 강대국, 그것도 별동대, 그것도 특공대가 지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만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불기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홍해에 이르게 됐죠. 홍해. 근데 이집트 군대는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군대가 아주 무섭게 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바라보니까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홍해를 돌아갈 데도 없고, 홍해를 주변을 통해서 돌아갈 데도 없고, 뭐 뒤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아주 무섭게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고, 그때 그들은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이집트도 우리가 묻힐 곳이 많은데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무덤으로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냥 모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뿐입니다. 홍해를 가로질러서, 홍해를 피해서 가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죠. 건너갈 다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건너갈 다리도 없고, 그 지경까지 지금 인도한 거죠. 그런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주 나쁜 상황 한가운데 있게 되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이 홍해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인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홍해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 거기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 그리고 더 정말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요? 이집 사람들을,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들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는데 칼과 창과 마차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다시 노예로 끌어가서 죽이든지 더 악한 것을 시키든지 해서 잡아가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뭐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너무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있고 또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살려두려고 추격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도움은 이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서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 야,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부르짖고 있어?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왜 울고 있니? 왜 부르짖고 있니? 왜 슬퍼하고 있어? 왜 낭망하고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했으면은 뭔가 시원하게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도리어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너 왜 기도하고 있니? 그렇게 도리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을 펴서 홍해를 갈라라.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들면 내가 홍해를 가를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애굽에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홍해에서 빠져 죽거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홍해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피할 길 없이 홍해 쪽으로 인도한다면, 그런 홍해 가운데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 뜻은 바로 우리 앞에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다? 나를 그런 역경 가운데, 내가 그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게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할 일들을 이때까지 다 했다고 한다면, 다 했어요. 교회도 오고 말씀도 공부하고 셀별로 또 고백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홀수년도다가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공단에서 받으라는 건강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답시 의사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했어요. 말씀도 공부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건강검진 받아라서 받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의사가 한다면,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를 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 아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남편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정말 내가 정말 그렇다.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들지 않겠어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 가닥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한다면 이제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바칠 거 다 바치겠습니다. 옛날 하던 식으로 다 그렇게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 거 다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된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죽으라고 저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선택권이 있다고요. 그게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든지,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원망하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연적인 상황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말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난 땅에서 걸어 다닐 거야.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이제 죽어야만 된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누군가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누군가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흑암의 나라에서 꺼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증가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살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왕국들을 우리 얻기도 하고 사자의 벌,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단순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또 그런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통과할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 놀라지 마세요.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더 큰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